4장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3장을 보면 이제 욥이 드디어 친구들 앞에서 한탄을 했죠. 근데 그 한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싶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드디어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위로하려고 나서게 됩니다. 근데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라는 탈을 썼는데 위로가 아니라 사실은 정죄죠. 너가 뭐가 문제인지 아느냐라고 정죄를 합니다. 실제로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욥이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해주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준 것, 그것을 우리가 받고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똑같이 욥이 너가 고난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욥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자기는 말해놓고 정작 자기는 지금 놀라고 있다. 너는 놀라고 있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럼 물어봐요. 너는 그런 고난을 안 당할 줄 알았느냐? 그렇게 안 당할 줄 알고 누군가 충고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세상에 있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욥의 죄와 욥의 부정직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엘리바스가 여기서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죄가 없어도 망할 수 있어요. 죄가 없어도 정직해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오늘 본문에 욥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욥하고 예수님 모두요, 죄가 없지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욥기 1장의 선언이고 우리가 읽었던 모든 복음서의 아주 핵심 주제죠.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했다.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 중에서도 죄가 없지만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까닭 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죠. 사실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죄가 없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많은 죄를 짓죠. 알고 짓는 죄도 짓고 모르는 중에 부지불식간에 짓는 수없이 많은 죄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날마다 부단히 몸부림칩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시기심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제발 좀 그만 시기하고 싶은데,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타락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미움 때문에요, 정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욥이나 예수님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처럼요, 막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죄 때문에 지금 너가 고난당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욥처럼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욥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이 엘리바스는요,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죄를 막 자기가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굴었습니다. 그러면 욥의 고난도 욥의 죄 때문이다 라고 자기가 막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했죠.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좀 그래도 나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욥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오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자신이 경험한 환상 이야기를 시작해요. 12절에 보면 자신이 어떤 가느다란 소리를 들었대요. 사람이 다 잠들 쯤 밤에 본 환상인데 생각이 번거로웠답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고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영이 자기 앞을 훅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나 두려웠고 자기 앞에 어떤 영이 서더니 자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17절,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그가 해줬다라고 말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런 말을 자기 앞에 그 밤중에 어떤 영이 와서 해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냐고.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냐고.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고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미련하다라고 그러신다고 그 영이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거 보라고 아무도 깨끗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욥도 깨끗하지 않으니 빨리 회개하라고 그런 말을 이제 엘리바스가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제가 어떤 환상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 환상 이야기가 제가 정말 경험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였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신비적인 경험,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를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꾸며서 그러면서 자신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꾸며내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환상을 보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환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면 정말 그 앞에 나타난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가 아니라요, 사탄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감히 생각하냐면 이 존재가 말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예요. 이 존재가 그 영이 와서 무슨 말을 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을 것이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사람은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도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맞고요. 그 다음은 틀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 그의 사자들에게 미련하다라고 했던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요? 엘리바스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꾸며낸 거짓 이야기든지 아니면 그 존재가 사단이었든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감히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능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능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시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랍니다. 그 충성을 보고 믿어서 자기에게 그런 직분을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어주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당신의 종들의 충성됨을 알고 계셨고 믿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충성된 종들은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종들을 믿어주십니다. 근데 믿지 못한다니요.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 보니까요, 사단이 맞는 이야기와 틀린 이야기를 교모히 섞여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여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보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거짓말만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탄이 진실도 이야기해요. 문제는 그 진실 속에 거짓을 섞어서 그렇지 진실도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우리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거짓 속임수에, 거짓말에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지 않으려면 반드시요,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거짓과 진리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렸다면 지금 엘리바스가 했던 말 중에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실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이 환상이 뭔지도 몰랐을 거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속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성경을 아는 것이,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성경을 아는 것이 쉽지 않냐면, 우리가 그것을 아주 쉽게 예로 들 수 있는 게, 성경만 매일매일 공부하고 연구하는 신학교수들,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신학교수들을 보면요, 다 성경을 많이 하니까 정상적이고 대단하고 훌륭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보면 그 신학교수들 중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교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하다라고 주장해서 신학교에서 쫓겨난 교수도 있었고요. 어떤 교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해서 또 신학교에서 쫓겨난 교수도 있었고요. 또 어떤 교수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해서 쫓겨난 교수도 있었고요. 또 어떤 교수는 재림은 없다라고 해서 쫓겨난 교수도 있었고요. 이런 이야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을 주장하는, 성경에 대해서 평생 연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수들이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주장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요, 정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을 아는 것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포기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알아? 하고 포기해버릴까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어렵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내 힘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제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대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요,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통달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도움만 받으면 우리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고 그렇게 알면 절대로 거짓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꼭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맨날 기도하시면 뭘 하십니까? 저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요. 왜냐?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조차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초청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안타깝게도 엘리바스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성령을 알지 못해서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거짓에 속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그 거짓을 가지고 속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껏 해주었던 위로가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로가 욥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기껏 해줬던 모든 것들이 상처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해주는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이 되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를 해주었는데 그 위로가 되지 못하고 상처가 되고 오히려 해가 되었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나 보았더니 엘리바스가 참과 거짓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엉뚱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알아야 되는 것들 꼭 알게 하여 주시고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짓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압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